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야훼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야훼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야훼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또 야훼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행에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과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람은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소망을 남겨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소망을 남겨주십니다. 20세기 체코의 작가였던 밀라 쿤데라의 소설 농담이란 소설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나는 정말 몹시 행복했다. 개들이 지키고 있는 이 병영이나 지하 갱도에서 진동하는 차감기에 기대에 있을 때나 루치에를 통해서 나는 동료들도 하사관들도 조차도 가지지 못한 풍요로움을 지니고 있었으므로 행복하고 자랑스러웠다. 나는 사랑받고 있었던 것이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보란 듯이 그렇게 사랑받고 있었다.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는 시기에 사소한 농담 한마디로 모든 것을 잃고 감옥에 갇힌 주인공이 한 말입니다. 주인공의 상황은 말 한마디 잘못해서 자신의 직업, 재산, 학위도 다 잃어버렸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최악의 상황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최악의 상황에도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 루치에가 있으니까 나는 행복하고 자랑스럽다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아무리 최악의 상황에도 한 줄기 소망이 있다면 견딜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독일 나치가 유대인들을 잡아 못살게 굴었던 유대인 홀로코스트에서도 살아남는 자들의 글에 이렇게 나옵니다. 당시 독일 나치는 유대인들을 강제 수용소에 집어넣어 비인간적인 환경과 강제 노동을 시키고 이유 없이 생명을 잃게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언제 나갈 수 있을지, 거기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 속에 그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은 그 불안함과 우울함을 견디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언젠간 이 수용소에서 나갈 수 있을 거란 소망을 갖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소망이 최악의 상황을 끝까지 버틸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최악의 상황에도 한 줄기 소망이 있다면 견딜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의 상황은 너무 힘들어도 지금 당장은 내가 원하는 상황과 다르더라도 소망 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견딜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무너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소망을 남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걸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넘어져도 소망을 남겨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남유다 두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담 왕과 아하스 왕입니다. 바로 이어서 나오는 왕이지만 이 두 왕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먼저 요담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이었습니다. 아버지였던 우시야처럼
제사장이 해야 했던 일을 대신 하지 않았고 성전을 더 견고하게 세웠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서 왕이 된 아하스는 다릅니다. 적극적으로 악을 행했다라고 나옵니다.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 아합보다 더 심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금하셨던 사람을 바치는 제사까지 했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왕이지만 두 왕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무리 달라도 사람이었기에 가졌던 공동점, 그것은 둘 다 넘어졌다라는 겁니다. 먼저 아하스의 삶 자체가 넘어진 삶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하스는 하나님이 금하셨던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넘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요담은 어땠을까요? 아까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삶을 살았다라고 했습니다. 겉보기엔 넘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담도 넘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 27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 있으신 분들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27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야훼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야훼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아멘. 뭐라고 하나요? 정직하게 행하였는데 백성은 여전히 부패했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구절에 대해 더 자세히 나온 열왕기하 15장 35절엔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산당만은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분향을 하였다. 그는 주님의 성전 윗 대문을 세웠다. 아멘.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 말고 이방인에게 제사 지내고 분향할 수 있는 산당을 여전히 남겨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했습니다. 요담이라는 사람으로 볼 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요담이라는 왕으로 볼 땐 왕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으면 백성을 잘 다스려야 했어야 하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요담도 여전히 넘어진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저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전도사라는 배지를 달고 있지만 전도사답지 않게 살 때가 있습니다. 매주 사랑하라 설교하고 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라라고 말을 하지만 제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아내조차 짜증내고 말을 함부로 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을 해도 내 자존심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미안하다는 한마디조차 못할 때도 있습니다. 또 그 누구보다 게을리 살 때도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을 미루다가 마지막에 허겁지겁 할 때도 있고 제대로 못 끝낼 때도 있습니다. 나아가 고통과 고난이 오면 왜 이리 잘 넘어지는지, 몸이 조금이라도 아프면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저도 넘어진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문제에 넘어지기도 하고 고난에 넘어지며 살 때가 있습니다. 이 죄 때문에, 문제 때문에, 고난 때문에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넘어져도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 계십니다. 연약한 우리는 넘어져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소망을 남겨주시는 분입니다. 본문으로 넘어가서 완전 다른 삶을 살았지만 넘어진 삶을 살았던 요담 왕과 아하스 왕입니다. 두 왕의 넘어진 삶 때문에 백성들이 부패하고 나라가 혼란스럽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28장 25절을 보면 하나님 야훼를 진노하게 하였다라고까지 나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상황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넘어져 있는 이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남겨주십니다. 역대하 28장 27절 말씀인데요. 성경 있으신 분들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28장 27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8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뭐라고 나오나요? 아하스가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무리 요담 왕을 통해 백성들이 부패하고 아하스 왕을 통해 우상 숭배가 심각해도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되돌릴 소망,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 히스기야 왕을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은 유다 왕 중에 몇 안 되는 다윗과 같은 왕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설교를 통해 더 자세히 들으시겠지만 히스기야는 그 어떤 왕보다 남유다의 영적인 개혁을 일으킨 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남유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게 만든 하나님의 소망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넘어져도 하나님은 소망을 남겨주셨다라는 겁니다. 최근 우리 교회 금요 성령 대망에 오신 송경민 씨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 송경민 목사님은 우리가 요새 은혜롭게 찬양하는 곡 행복이라는 곡과 은혜라는 곡을 만드신 분입니다. 특별히 행복이라는 곡의 가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된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참 좋은 가사 내용입니다. 삶 속에서 눈물 날 일 많고 억울한 일 많고 너무 짧고 작은 삶이지만 주님께 기도할 수 있고 주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그것이 행복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가사입니다. 실제로 송경민 씨는 이 가사와 같은 일들을 경험했다라고 합니다. 어렸을 적 아버지가 가족을 버리고 나가신 바람에 힘들게 살았지만 초등학교 9살 때부터 신문 배달을 하고 일을 하며 살았지만 그 속에서 어머니의 신앙을 물려받아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 자체가 행복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고통과 고난 속에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란 소망을 알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행복이었다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통과 고난 속에 넘어져 있어도 여러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믿음의 문제에 넘어져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십니다. 어떠한 상황과 문제도 이겨낼 소망,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가장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남유다 백성에게 히스기야라는 소망을 보여주신 것처럼 송경민 씨가 고통과 고난 속에 하나님이란 참 행복을 발견한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소망의 빛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어떠한 상황에도 소망을 남겨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담대하게 걸어 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하면 소망의 하나님을 우리가 늘 붙들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넘어진 상황 속에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렇지만 한 번 더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과 환경은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더 불러보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가 누리는 특권 중 가장 값진 특권을 뽑자면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픈 원인 중 가장 큰 원인은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특별히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가슴 속에 쌓아둔 스트레스가 그렇다라고 합니다. 화가 나도 참고 쌓아둔 스트레스, 속이 상해도 말 못하고 쌓아둔 스트레스가 병을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 상담사를 통해 자신의 속에 있는 아픔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냥 상담사에게 가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아픔을 토로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겁니다. 성도인 우리는 이런 상담을 하나님께 하는 사람들입니다. 남들은 사람에게 돈 주고 하는 이 상담을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은혜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게 우리다라는 겁니다. 기도가 우리가 가진 가장 큰 특권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선물인 겁니다. 이러한 특권, 이러한 선물을 내 상황은 지금 어렵지만, 내 상태는 힘들지만, 넘어져 있는 상태이지만 한 번 더 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 저의 상황 너무나 어렵습니다. 나의 가정의 문제가, 사업의 문제가, 믿음의 문제가 저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소망 하나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특권,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나에게 새로운 소망을 보게 하여 주세요.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보여주십니다. 예레미야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신 말씀처럼, 또 로마서에 나온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미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십니다. 소망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순복음 송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넘어짐을 경험합니다. 삶의 문제에 넘어지고, 다른 사람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무너지고, 나 자신의 초라함 때문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또 악한 죄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기도 합니다. 소망 하나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무너짐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소망 하나 보이지 않는 그곳에 소망을 남겨주십니다. 왕들이 망쳐놓은 남유다에 히스기야라는 소망을 남겨주신 것처럼 가난과 고난 속에 넘어져 있던 송경민 씨에게 기도할 수 있는 소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남겨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란 가장 큰 소망을 남겨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상황 속에도, 그 어려움 속에도 그렇지만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특권을 누리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신다 약속하신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남겨주십니다. 어떠한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늘 붙들고 담대하게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람은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소망을 남겨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넘어짐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 죄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 속에 넘어지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일어나야 될까? 소망 하나 보이지 않는 상황이 와서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보여주시는 주님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넘어져도 우리를 끝까지 소망을 주시는, 우리에게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붙들며 우리가 끝까지 담대하게
때 일어서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 상황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한 번 더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누리는 그 특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말할 수 있는 그 특권을, 그 선물을 우리가 끝까지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끝까지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너무 어려워서 힘겨워하는 기도 제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모든 삶들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